5장 1절 이어서 바로 13절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절에서 12절까지는 5장 1절 말씀하고 나서 약간의 삽입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2절부터 12절도 결국은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뭐냐? 2절부터 12절 내용으로 보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자유를 주셨다 했을 때 어디로부터 꺼내서 자유를 준 건가요?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잘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자유를 주셨느냐? 첫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자, 세 가지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를,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율법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 가지 율법과 죄와 마귀,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거를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이런 것부터 자유케 해주셨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죄를 깨뜨렸어요.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정노릇을 하는 저와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꺼내 주셔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로 와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제가 자유를 얻는다고 할 때 죄와 율법과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자유를 이제 주셨는데,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뭐냐면 왜 자유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자유를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왜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라고요.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좋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을 때 나를 왜 자유롭게 했는지, 어떻게 살라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자유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방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방종하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 이거는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데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그 자유를 왜 주셨는지, 이 자유를 어디에다 사용하라고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마귀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그것이 내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런 뜻인가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거는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하면, 이 자유를 줬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은 건가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나 이제 마음껏 살 수 있어? 근데 그 말이 너 하나님 없어도 네 마음껏 살아,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중고등부 이제 학생이 됐어요. 그럼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 그 사춘기부터 뭐가 생기냐면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거 부모님이 알았어, 너 컸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허락해 줍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해야 돼요, 허락하지 않아야 돼요? 컸는데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거기서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에이 듣기 싫어 그러면서 뛰쳐나가죠. 그러면 친구들하고 마음껏 싸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짓 하고 그러고는 또 돌아와요. 왜 돌아옵니까? 네, 먹고 잘 곳이 필요하거든요. 지가 나가봐야 먹고 잘 거 지가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는 또 집으로 돌아와요. 왜? 거기가 잠자리가 있고 먹을 것을 주고 용돈도 주고 하시니까. 그래놓고 또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그래 네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니까 내가 너를 봐준다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 좀 많이 허락해 주죠. 점점 많이 허락해 주지만 이거는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길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갈 때까지, 아니면 결혼할 때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알아서 네 마음대로 다 먹고 사는 것도 네가 책임지고, 네가 결혼한 것도 네가 책임지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유를 주는데,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통제도 해야 되고 자유도 제한을 놓아야 되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면서 자유를 마음껏 주지는 않죠. 근데 이 청소년기 때부터 하나도 좀 자유를 달라고,
자꾸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가 아직도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 그러면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막 하거든요. 그렇게 사건을 벌여놓으면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자꾸만 제한을 두는데 자녀들은 자꾸 자유를 달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율법과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이런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그게 참된 자유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뭐라고 하냐면 15절 끝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어떨까 조심하라고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유가 주었다고 마음껏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제부터는 그 자유를 방종하지 않고 제대로 써야 이게 진짜 그 자유로 말미암아서 나도 행복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이제 나부터 자유야 이제부터 자유하면서 마음껏 사용하다가는 진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자유를 사용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하나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이 둘로 나누어서 자유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창세기 6장, 7장, 8장 다 읽으셨죠? 거기 보면 홍수가 나서 이제 사람이 다 멸망하 죽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년 동안 순종하면서 방주를 쳤어요. 거기에 누구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가게 해줬어요. 또 누가 들어가라고 했어요? 땅 위에 사는 짐승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 어떤 건 2쌍씩, 어떤 건 7쌍씩 해서 태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다 탄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꽝 닫았어요. 그래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가지고 이제 땅의 제일 높은 산까지도 다 덮이고 그 위로 물이 넘쳐서 이제 방주가 물 위로 떠다니는데 이제 비가 그쳤어요. 40일 동안 오던 비가 그쳤어요. 그때부터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몇 달이 지나서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방주에 있는 노아가 물이 얼만큼 줄어들었을까? 우리가 나가도 될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죠? 먼저 까마귀를 창문을 열고 내보냈어요. 까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저기 날아다녔어요. 그러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앉을 데가 없다는 거. 그죠? 그 얘기가 뭘까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서 살았어요. 까마귀도. 그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배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사실 까마귀는 그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막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보내줬는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앉을 데가 없어요. 계속 날아다니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걔네도 어디에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쉴 곳이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와요? 방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눕습니다. 그 얼마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이 비둘기가 어땠어요? 걔도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앉을서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갇혀 살던 애들을 배를 열고 창문을 열고 내보내주면 자유를 준 거잖아요. 그죠? 자유를 줬어요.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근데 지가 알아서 돌아왔어요. 왜요? 자유를 줬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날개를 치면서 마음껏 날아다녀도 힘이 떨어지는데, 먹을 것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살 길은 방주로 돌아가는 길을 하고 스스로가 방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유를 주었다고 그래서 그 자유 마음껏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에도 제한이 필요한 거고, 그 자유롭게 내가 사는 가운데도 책임이 따라와야 돼요. 그죠? 책임질 못할 일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자유를 가지고 내가 책임질 일을 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에서 살아요? 자유민주주의에 살아요? 자유민주주의에 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죠. 내가 남의 걸 훔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유인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그건 남의 것을 손해를 끼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 나쁜 일이야라고 하나님도 정하셨고 세상의 법도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라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을 시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지불놀이를 하게 되면 정월 15일까지 마음껏 지불놀이하고 대보름날 그냥 깡통이 이제 딱 던지고 끝나죠. 근데 겨울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놀이가 있어요. 연 날리기. 그죠? 연 날리기. 자, 연을 하늘 높이 뛰어 올려서 날리면 진짜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연 날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연이 어떻게 날 수 있죠? 바람을 타야죠. 근데 바람 탄다고 연이 지 마음대로 날 수 있나요? 연이 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연이 날까요? 그 연하고 나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연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연 날리다가 팍 신나게 날리다가 열이 준이 딱 끊어지는 순간 있죠. 그러면 꽝이에요. 연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 높이 막 멋지게 난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날려면 그 연을 잡아주는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끊어지면 결국은 연은 더 이상 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높이 이렇게 하늘 높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실 때 진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늘을 나는 새도 쉬지 않고 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다니다 쉴 곳이 없으면 방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연도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날 수가 없어서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주인데,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가 뭘까요? 예? 이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리야.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인데, 그걸 조금 더 생각하면 31절에 진리가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예수님 말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지만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는 자유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유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 진리를, 즉 자유를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연필을 깎는 걸 사용을 안 하니까 초등학교 때 필통 속에 칼을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필통 속에 반드시 칼을 갖고 가서 학교에서 연필이 부러지면 내가 깎아서 썼죠. 근데 요즘 엄마들은 초등학교 1학년한테 칼 줄까요, 안 줄까요? 무섭다고 안 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6학년 돼도 연필 같은 거 못 깎아요. 요새는 그런 게 연필을 사용 안 하고 샤프 펜슬 이런 걸 사용하고, 아니면 옛날에 다 집에서 깎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1학년만 돼도 연필을 깎을 수 있는 칼을 필통 속에 넣어줬는데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죠? 잘못하면 손가락 벨 수 있는데, 그래도요, 이거 위험하니까 잘 사용하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연필을 깎도록 해줬어요. 그렇지만 부엌칼을 함부로 주지는 또 않잖아요. 그죠? 부엌칼이 엄마 손에 들리면 이게 굉장히 유익하게 잘 사용해요. 막 재료들을 칼로 손질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여지는 게 부엌칼인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부엌칼 손에도 못 들게 하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이게 자유라는 게 잘 사용하면 복이 되는데 못 사용하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죄의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육체의 기회를 다시 이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로 오셔서, 그러면 이제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육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육체를 말하는데, 이 육체가 어떻길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이 육체가 죄로 오염됐다 그래요. 죄로 오염돼서 자꾸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속성이 우리 육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마음껏 해야지 하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16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 16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잠깐 볼까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러죠?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어도 절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걸 하는 쪽으로 마음껏 사용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이 나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아니 자유를 주고 왜 또 종로로 타래요? 자유를 줘놓고 종로로 타래요.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결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은 죄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참사랑은 죄를 이기고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자유를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결국은 이게 사랑하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특별히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14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세어보니까 613가지래요 613가지인데 이거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율법도 결국 딱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완성이고 요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여러분이 이제 요새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꾸 읽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이해가 깊어지니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지금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에 율법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딱 요 규절이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그 율법의 핵심적인 규절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율법 교사도 딱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밑줄 칠 구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밑줄 치기 하죠? 그 밑줄 친 부분이 진짜 중요한 구절인데 그 중에서도 더 밑줄을 2번, 3번 쳐야 될 부분, 동그라미를 쳐야 될 부분, 빨간 펜으로 쫙 그어야 될 부분, 이게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를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무슨 뜻이구나 하고 깨달을 만한 구절들, 그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이 되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찾아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38절, 37절, 38절, 40절까지 3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딱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 2개의 율법이 온 율법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고 선지자들도 결국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27절 8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요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꾸 돈 꿔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빚지면 안 돼요. 우리 돈 꿔달라고 자꾸 빚지지 말고 그런 빚은 짓지 말고 뭔 빚은 괜찮느냐? 사랑의 빚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또 사랑해 줘야 돼요. 그 빚은 갚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함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꾸면서 돈 빌리면서 이 물질의 빚을 지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만들어야 돼요. 먹고 살 만큼 돼야 되고 오히려
남에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빚지는 인생 살지 말고요. 자,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거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음 10계명 얘기거든요. 10계명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 속에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 간음하지 마,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도둑질하지 마,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 속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지만 그 율법의 자유를 얻는다는 게 율법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기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얻은 건데,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그 율법을 내가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나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고요. 이제 자유를 얻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결국은 그 율법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라도 지켜가지고 못하는 걸 막 하려고 애써가지고 하나님 나 지켰으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다 보니까 율법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최고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유를 주셨으니까 죄 짓지 말고 사랑하라. 죄 짓지 말고 사랑하라. 그 사랑할 대상이 우리 서로예요.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 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체,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는 이런 각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손이 귀찮아 가지고, 야, 입이 네가 밥 먹어, 나 손 귀찮아서 힘들어서 나 더 이상 너한테 밥 떠주기 싫어. 그 밥을 입 안에 넣어주지 않으면 손이 하는 일이 그건데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입으로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입으로 먹으려면 그거는 더럽고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럼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으면 손도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요, 자기 몸을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손이라고 손 따로 놀고, 귀니까 귀 따로 놀고, 입이니까 입 따로 놀고,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난 너 사랑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손으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더러운 발도 씻어주고 뭐 이게 씻을 곳 다 씻어주고 이래야 여러분 우리 몸이 청결하고, 또 입으로 자꾸 손으로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발로 필요한 데 걸어가 줘야 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마지막 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물고 먹는 거, 이거는 사나운 맹수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막
싸우면서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물고 뜯으면 우리 같이 망하는 거죠. 내 손이 내 몸을 자꾸 때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왜 자꾸 때리는 거예요? 에? 그러면 안 되죠. 이쁘다 이쁘다 해야 되는데 너 못났어 하면서 자꾸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고, 너 미우니까 밥도 먹지 마, 안 줄 거야, 이러면 결국은 같이 힘을 잃어버리고 같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은 우리 몸이라는 게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은 그 한 지체의 고통이 아니고 몸 전체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느 지체의 한 부분이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은 몸 전체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되지, 막 서로 물고 뜯으면 그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서로 미워해서도 안 되는, 오직 사랑만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좀 나한테 잘못하고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으니까 서로 용서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아유, 저 인간이 나하고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아유, 정말 짜증나. 내가 다른 데로 가든지 저 인간이 다른 교회로 가든지 뭔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자유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사용해서 결국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